Prea vini noi prea doru son tancno jacno. Prea vini noi prea doru son tancno jacno. 뜻을 모아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간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의 사역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교훈과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읽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비바이 주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된 아버지 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시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정말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죄 용서를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하여서 비록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저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버지시여 뛰어나거나 더 아버지시여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사오니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들이 정말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정말 세상을 아버지시여 즐기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버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의 증인으로 불러주셨건만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살았습니다. 저희 게으르고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시여, 정말 캄보디아와 대한민국과 세계 나라가 아버지시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죽었고 또 아버지 많은 경제와 모든 아버지시여 사업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19로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시여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성도들 마음의 아버지시여 진실하고 복되고 은혜 넘친 예배가 사모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전히 캄보디아의 복음에 아버지시여 열심을 다하는 선교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캄보디아에는 예수를 믿는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단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을 정말 목도할 때 너무나 좌절적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불과 말씀이 정말 아버지시여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아버지 마귀의 자녀였고 우리의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정말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아버지 죄와 허물을 또 지었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음을 저희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와 전 세계에 걸쳐서 정말 코로나19로 많은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죽었습니다. 많은 분이 정말 병원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말 아버지 외교적으로 너무나 폐쇄적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의 사역이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캄보디아와 대한민국 모두에게 아버지 선교와 교회의 아버지 영향력을 마음껏 끼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정상적인 예배와 정상적인 목회와 사역을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편한 아버지시여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아버지 높아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여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편리함과
또 경제적인 면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소중함과 말씀 선포의 소중함과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헬레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오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거든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국경이 없어지고 사람들의 거리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경제도 자유무역협정이라고 FTA라는 경제 때문에 경제 장벽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에 있는 농산물과 내국에 있는 공산품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값싸게 마음껏 살 수 있고, 우리나라의 농산물과 제품도 다른 나라로 값싸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벽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가진 외국인과의 교류, 만날 기회도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와 문화, 지역과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외국인들과 오래 살았던 교수님들이 외국에 나갔다 공부하고 오시면은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 손가락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면은 실례예요, 실례. 잘못돼요. 기분 나빠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좀 낮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 외국에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지칭한 거 뭐냐? 그 사람의 환기를 상기시키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화를 내는데 외국 사람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문화의 차이입니다. 또는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에요. 예의를, 매너를 중요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으면서 코를 풀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례예요, 실례. 노매너, 매너가 없다는 거예요. 매너가 없다는 거예요. 싫어요, 사람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밥상머리에서 코를 푸는 것이 당연하게 얘기해요. 그 대신 어떤 걸 싫어하냐? 코가 있는데 이런 걸 너무나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인들과 식사할 때 코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코를 자신있게 푸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식사할 때는 코를 풀면은 뭐야 저 사람,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과 나이가 머누 크맹하고 머누 짜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을 보면요, 어른한테 눈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싫어요. 아니 어디 눈을 똑바로 쉬고 어디 어른에게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어른 얘기가 막 네 이래야 돼요. 근데 외국에서는요, 어른과 아이들과 얘기할 때 눈을 봐야 돼요. 눈을 보지 않잖아요. 네네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돼요. 이거 무시하는 거 되거나 아니면 뭐가 됩니까? 아, 저 사람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다,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 이럴 때 이렇게 얘기 못하고 네 이러면은 외국 사람들은 저 사람 나 무시하나? 아니 저 사람 나한테 거짓말했나? 이렇게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뭡니까? 찌개나 전골을 먹을 때 같이 먹어요. 같이 숟가락 넣어서 같이 먹어요. 퍼먹어요. 그죠? 하고 또 퍼먹고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외국 사람들은 disgusting, dirty 막 이래요. 왜냐면은 이게 병균이 있기 때문에 같은 국그릇이나 전골 그릇에 숟가락을 넣으면 안 돼요. 따로 먹어요. 근데 캄보디아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먹나요? 같이 먹죠. 국 같이 먹죠. 썸나 같이 먹죠. 그러니까 가정끼리 같이 먹잖아요. 근데 외국은 철저하게 뭡니까? 따로 먹는다는 거죠. 근데 외국 사람 밥 먹는데 그 국그릇에다가 숟가락 넣었다. 그러면은 밥 안 먹습니다, 그 사람. 그만큼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화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언어도 이제는 비슷해지고 생각도 비슷해지만은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는데 문화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놀란 건 뭐냐면은 직장에 사장님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있으면은 직원에게 이제 사람들 같이 있을 때 직원에게 너 지각했으니까 다음부터 지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안 와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욕하고 야단쳤다고 안 와버려요. 근데 한국에는 뭡니까? 전체 다 있을 때 얘기해요. 누구 너 당신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열심히 일해. 누구는 뭡니까? 보니까 어제 가보니까 사무실에 졸던데 졸지 말고 열심히 일해. 너 지각했지? 지각하지 마. 이러면요, 한국 사람들은 네 당연히 얘기해요. 근데 캄보디아는 자존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했다면은 그 사람하고는 저는 원수가 돼요, 원수가. 그래서 한국 사람이 처음에 그것 때문에 많이 당하고 놀래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로 이제 했는데 그 사람, 캄보디아 사람은 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안 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문화에 적응 못해서 그런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문화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가의 달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안디옥이라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바나바라는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바나바도 그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이제 교회를 하면서 그때 이제 누가 도와줬냐면은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같이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뭐라 했냐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따로 세웠는데 누구를 세웠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금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면서 돌아왔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있었던 얘기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안디옥 지방에서 이 헬라 이방인의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쉽게 뭡니까? 한국 사람이 캄보디아 와서 캄보디아 성도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었는데 그때 뭡니까? 예루살렘에 야고보가 보낸 유대 사람들이 와서 올 때에 이 베드로가요, 그 사람들을 보고 먹다가 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밥을 먹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도 같이 베드로처럼 그 자리를 떠버렸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도 그것을 보고 같이 떠나버렸어요.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에게.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중에 가장 첫째 된 제자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에 기한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또 마가의 달방에 성령이 임하여서 능력을 받고, 심지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적을 베푸고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는 율법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가말레엘 그 학파에서 같이 공부했던 스데반 집사를,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리더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핍박자요, 회방자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이단의 개수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한테는 배신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자들에게 뭡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회색 지대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나 끼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율법 사람들한테는 바울이 뭡니까? 정말 미쳤어. 미쳤어. 율법에 완전히 충성하다 갑자기 뭡니까? 율법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욕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뭡니까? 저자가 예수를 믿었다 하고 예수님이 변화했다는데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회색지에 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누가 불렀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불러가지고 같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는 뭡니까? 큰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룻강아지 범을 무서워한다는 게 뭡니까? 무서운지 모르는 게 뭡니까? 하룻강아지 누굽니까? 바울이고, 범은 누굽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근데 그 하룻강아지가 뭡니까? 범에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무시하는 거가 되고, 그리고 사도들을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바울은 뭡니까? 외톨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엄격하고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 뭡니까?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파 중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지는 굉장히 작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자일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뭡니까? 사도 바울의 그 입지는요 굉장히 작아요. 그 대신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다음으로 큰 자였어요. 권위자였어요. 그런데 그 자가 뭡니까?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그런 배경은 뭐냐면은 3차 예루살렘 공회 회의가 열렸어요. 그 3차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떠났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빈 공간에 누구를 보냈냐면은 선생을 보냈는데 그 선생이 누굽니까? 유대교에 있었던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뭘 얘기했냐?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안디옥 성도들이 혼란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우리 선생 바울과 바나바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주의자 그 색채를 띤 그 지도자는 뭡니까?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여럿을 어떻게 보냅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요. 보내서 거기서 토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리새파에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얘기하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나는 그들에게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 가운데 뭡니까? 그 보자기에 가증스러운 것들을 먹으라 했길래 자기가 3번이나 그것을 먹지 못하게 했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보내는 집에 갔는데 그때 보내는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그들에게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하면서 하나님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고 이방에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고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 임한 그 성령 하나님이 임했던 그 사건이 동일하게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많이 놀라고 무너진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했어요. 자기들이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회의의 리더였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어떻게 얘기하냐. 여러분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때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방인을 비추는 빛. 할렐루야. 아멘.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함이었고 그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말씀 뭡니까? 이방인을 주님 분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고 야고보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가지를 금지했어요. 뭐냐? 4가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왜? 이방에는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어요. 아시죠? 그리스나 헬레니즘 그쪽에는 다 우상이에요. 우상. 여신, 남신부터 시작해서 다 우상이에요. 그리스 신령감 다 우상이잖아요. 다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2번째 뭡니까? 피죄. 피를 먹지 마라. 피. 피를 먹지 말고. 그리고 음행을 금지하고. 그 4번째 뭡니까? 목매어 죽은 짐승을 먹지 마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은 이 정도는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왜? 이것이 없으면은 그들이 방종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방인들에게 뭡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이방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거는요.
할례 의식은요, 그때는 이 수술이라는 게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할례를 받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많이 죽었대요. 근데 자기는 할례에 대한 예식도 모르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받아서 받아야만이 구원이 있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례 의식은 강요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식사 도중에 유대인들이 온다고 해서 도망을 안 갔어요. 그리고 같이, 그때 뭡니까? 이방인들은 뭡니까? 같이 성도들. 성도들끼리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걸 봤던 뭡니까? 나머지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도 뭡니까? 떠나버렸어요. 이것은 여러분, 거기에 있던 뭡니까? 이방인 성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아직까지 뭐가 또 남아있는지, 아직까지 뭐가 어떤 율법의 의식 때문에 남아있는지 막 혼란스러웠단 말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인 베드로를 책망하기로 결단합니다. 왜일까요? 왜? 베드로는 책망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예루살렘의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것도 공개적으로. 여러분,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때는 안디옥에 이때는요,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에서의 이번 이방인 간의 식사 문제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율법이나 율법주의로 그 신앙생활을 얽매일지 않을지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이방인과의 식사 문제를 사도 바울이 책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결단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의 복음이 막히겠구나. 할렐루야. 또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뭡니까? 성도들이 계속 흔들리고 계속 혼란스러워하고 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박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단을 하고 베드로를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은요, 어떤 시대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될 상황이 뭐냐면은 지금 한참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 상황이었어요. 선교가. 자, 선교가 시작되는 상황인데, 자, 이제 초대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핍박이 생기고 난 뒤에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다 흩어지죠.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흩어져요.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에도 전하고 다 전했어요. 전하는데 뭡니까? 중요한 건 할례 문제가 걸리고 할례 문제. 할례 문제가 걸렸는데 할례 문제가 뭡니까? 해결됐어요. 이제. 해결됐어요. 그래서 뭐갑니까? 식사 문제거든요. 식사. 걸렸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 율법 613가지 율법의 조항들이 다 있는데 이것이 다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그리고 선교 여행을 갔다 와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선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 문제를 가지고 게바, 시몬 베드로를 책망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걸 책망하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이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계속 왔어요. 사람들이 계속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이요. 율법주의자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들이 계속해서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율법으로도 비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기가 사역의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율법주의, 초등학문, 네? 그리고 행위 구원을 이것을 배격하지 않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깨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초등학문, 행위 구원에 대해서 철저하고 신랄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배경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이냐? 우리에게는 복음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유대교는 아직도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 색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나라 다르다 보니까 국경을 다 통틀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의 생명을 걸고 이것을 막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뭡니까?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이런 구도로 모든 서신서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리고 복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언과 또 초등학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하지만 율법에 매여있으면 안 되고 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율법을 치열하게 알아야 복음의 소중함과 복음의 감사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것을 걸고 율법주의를 그것을 배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기독교인은 뭡니까? 소아시아 지역만 믿고 있는 하나의 작은 종교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경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고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 유럽과 전 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복된 일이 생긴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도 바울의 그 희생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세계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입니까? 교회가 이미지가 깨끗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의 말씀이 뜨겁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 문화보다 뒤처졌어요. 교회가 너무 고리타분해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중요한 이슈가 생겼습니다. 뭐냐? 첫 번째로요. 온라인 예배예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정부와 방역 당국에서 이제는 모임을 자제하고 거리두기도 지나서 뭡니까? 아예 교회에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강제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어기면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단과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나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니까 성도님들이 점점 뭡니까? 예배의 경건함과 예배의 소중함과 모이기를 힘쓰는 생각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뭡니까? 이게 예배의 한 일종이고 그냥 예배의 한 그런 흐름으로 생각하면서 전혀 뭡니까? 가책이 없어요. 이것도 예배 드리는 거지 뭐 하면서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저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자녀들인데 비대면 예배가 생기다 보니까 교회에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시간에 보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보고 게임 하다가도 예배 드리지? 보고 책상에 뜩 올려놓고 간식 먹으면서 보고 말 그대로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보는 게 아니라 뭡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이제 조금씩 제재가 완화되다 보니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 가냐니까 뭔지 압니까? 나는 온라인으로 드릴래,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뭐. 왜 귀찮게 교회 가? 이런데요. 왜요? 비대면 예배가 예배의 하나의 일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요, 이제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요? 비대면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고찰과 그들에게 정확한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아니, 비대면도 예배지. 오늘은 A교회 예배를 드려볼까? 오늘은 F교회 예배를 드려볼까? 하면서 예배를 쇼핑하는 거예요, 쇼핑. 오늘, 아니야, 오늘 D교회 예배를 드려봐요. 쇼핑하고 예배를 뭡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뭡니까?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건데 예배를 말 그대로 뭡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거예요.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내가 보면 되는 거예요. 과자 먹으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돼요. 근데 뭡니까? 교회에서나 어디에서 비대면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뭡니까? 국가 당국이나 방역 당국에서 권세자들이 뭡니까? 그 예배가 너무 지금 코로나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나마 그냥 예배를 드린 게 비대면 예배지. 비대면 예배가 뭡니까? 예배 하나 일종이 되어서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뭡니까?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라.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힘써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가 없어요. 지금 각 교단마다 성도들의 숫자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성도 수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게 뭐냐? 지금까지 인터넷 온라인 그런 시대에도요, 예배는 인터넷에서 드린 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숫자가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용어에 혼란이 생겨서 뭡니까? 비대면 또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무슨 예배입니까? 영화 보는 거나 예배 보는 거나 연속극 보는 거나 뭐 달라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뭡니까? 아 맞다. 비대면 예배를 만약에 사도 바울이 봤다면 어떻게 할까요? 분노했을 겁니다. 분노. 맞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 비대면 예배를 봤다면 분노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교단의 지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나 목사님들이 이 비대면 예배가 옳지 않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성경적으로 예배학적으로 옳지 않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성도들 마음에 뭡니까? 아 이게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는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대로 기도해야지 빨리 정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지 하면서 갈급함과 또 애타는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가 예배이냐 드리게 되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뭡니까? 동성애에 들어가는 동성애.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국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크리스찬 국회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그 자체가 잘못됐고 막 이런 것보다는 뭐냐? 세상은 차별되면 안 돼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여러 약자들은 차별되면 안 돼요. 심지어는 뭡니까?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뭡니까?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 우리의 종교의 양심, 신앙의 양심과 성경의 가치까지도 교회 안에서, 우리 크리스천 안에서 또는 사회적으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동성애는 바로 잡아야 될 가치관들입니다. 왜? 남녀의 가치관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란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다시 계도를 통해서 옳은 사회인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그 얘기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게 또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뭡니까? 생물학적인 그건데 원칙이고 하나님 창조의 법칙인데 뭐가 됩니까? 동성애자는 여자가 남자고 남자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여자와 사랑을 하고 남자와 남자를 사랑하면서
여자와 남자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동성애가 잘못된다는 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심지어 로마서에도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성직자가 증거만 해도 뭡니까? 차별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언론 안에서, SNS상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목사가 설교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성경을 아예 성경의 주장을 못하게 성경을 뭡니까? 성경에 입을 막게 되는 거죠. 그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당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하지만은 각자의 가치관이 있고 각자의 종교의 신념이 있으면 뭡니까? 그 신념을 가지고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자, 길거리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담배를 좋아하는 뭡니까? 담배를 좋아하면 길거리에 담배 피는 게 너무 좋지 않은데 뭡니까? 담배를 싫어하거나 학부형들 뭡니까? 담배 피면 애들한테 안 좋아요. 안 좋아하는데 그거 뭡니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뭡니까? 동성애를 좋아하는 사람은 동성애를 좋다고 하는 것이고 동성애를 싫어하거나 또 성경적인 가치에서 맞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차별이 없는 사회예요. 할렐루야. 그 말할 수 있는 것까지 막는 건 뭡니까? 그거는 역차별인 거예요. 역차별. 근데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가 두 개 나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데가 있고 찬성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기독교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데도 있어요. 왜요? 교단이나 세계의 그런 주류에 편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교단입니다. 근데 성경은 뭡니까? 절대적으로 뭡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더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낙태예요, 낙태. 낙태법. 여러분, 우리는 태아였어요. 여기서 엄마 뱃속에서 태아 아닌 사람 있어요? 그냥 갑자기 엄마가 힘 좋은데 이만한 사람 태어났습니까? 쬐끄만 태아였어요. 엄마 뱃속에서. 그죠? 태아였어요. 근데 이것을 산모의 권리와 산모의 건강과 산모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태아를 뭡니까? 엄마 뱃속에서 죽일 수 있다. 살인할 수 있다는 법이 낙태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태아였어요. 저와 여러분 태아가 아닌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뭡니까? 태아를 죽일 수 있는 권리, 죽일 수 있는 살인 면허증을 누구한테 줍니까? 의사와 산모에게 주는 거예요. 이유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산모가 자기의 어떤 권리를 침해당할 수도 있고 건강상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불이익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뭡니까? 태아는 뭡니까? 생명이 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태아가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태아였지. 여러분 태아가요 엄마 뱃속에서 있는데 그 낙태 시술하는 그 포셉이라고 해요. 포셉이 뭐냐면은 애기 머리나 이 손발을 자르는 기구가 있어요. 왜? 애기가 한 번에 못 나오니까. 엄마 뱃속에서 자궁에서 잘랐었다고 해요. 머리를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태아가 뭡니까? 거기서 피한테 숨는데요. 안 하려고. 그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친대요. 근데 산모의 또 의사의 소견으로 태아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든 경우를 내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에 목숨을 걸고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 교단과 종교 지도자들과 목사들과 성직자들과 성도들은요, 이 성경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담대히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뭡니까? 입을 지금 다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생명이 뭡니까? 가정의 생명이 뭡니까? 태아인데 태아의 생명을 이제 마음껏 뭡니까? 살인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것이 다 무슨 뭡니까?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되면요, 여러분 이제는 한국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가뜩이나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축소되고 줄어들고 있는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지고 또한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라 하죠.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은요, 1년에 한 명도 인구 몇만 명 되는 그 지방에 1년에 한 명도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았대요. 이제 인구 절벽이에요. 근데 저 법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회의 분기점이요. 또한 캄보디아. 우리나라가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세계로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크리스천들이 저지하고 막는다면은 그만큼 뭡니까? 기독교가 건강해지고 다른 나라에 대한 파급이 생길 텐데 우리나라가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곧이어 동남아와 선교지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선교사지만은 얼마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그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생명윤리를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그것을 막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요즘은 SNS와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 돼 있고 합니다. 그것을 총동원해서라도 우리가 같이 동참할 때에 우리 후대에 한국교회가 여전히 부흥할 수 있고 또 크리스찬의 그 목소리가 여전히 영향력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힘있게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셔서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그 핍박과 순교를 통하여서 많은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안디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아버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정말 크리스찬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때에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그런 아버지 정말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하면서 이방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웠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과 사역의 생명을 걸고 그 외시가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을 하였고 더 이상 이제 율법주의자들과 또 그런 율법자의 주장들이 더 이상 교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방주사를 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정말 아버지시여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권위가 흔들리는 시대고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싶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흔들려는 세력이 많고 또한 아버지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관을 흔들려고 하고 있고 또한 생명윤리를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때일수록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게 해주시며 또한 비대면 예배가 예배의 하나가 아닌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차선의 선택인 걸 알고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성도들 마음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